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 있고 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에게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너와 나는 서로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이지요. 내가 행복함으로 너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마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나의 선택 여부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데 여기에서 너와 나는 뭐냐?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가 행복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불행하면 그 교회에 일원된 성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복을 누릴 때 성도는 그 교회와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고, 교회가 평안할 때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한 이 다음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좁게는 그 제자들을 의미하고 넓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 간구의 핵심이 뭐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기 우리는 누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각각 독립된 존재로 있지만 우리가 하나이듯이 이 사랑하는 제자들, 여기 베드로가 있고 여기 이 도마가 있고 이 서로 다 독립된 존재들이지만 이들도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우리를 위한 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저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배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해 교회 생활을 다 해와서 이제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나는 어떻게 교회를 이해했고 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교회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인 공동체를 이루라. 공동체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 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예수님께 드리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좁은 의미에서는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입니다. 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들이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들의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각자 독립된 그런 존재로 여기 있지만 이들이 근원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부름을 받았고 한 시골 깡촌에서 그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살던 곳이 달라도, 그들의 직업이 달라도, 그들의 생각이 달라도, 그들의 배움의 정도가 달라도 그들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이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것, 한 아버지 아래 태어난 자식들이라는 것, 뿌리가 같다는 걸 저들이 알고 저들이 이 하나인 것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밝힙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나도 아버지로부터 보내졌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나 나나 뿌리가 같다. 너희와 나는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의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탄원할 때 그 첫 번째 간구로 이것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 모두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배움의 정도가 달라도, 우리는 고향이 달라도, 우리는 출신이 달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뿌리가 같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지요. 너와 내가 그저 어쩌다 보니 만나서 반야월이라는 이 교회에서 그냥 다니는 거지 정도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같아. 우리는 가족 공동체야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주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는데 바울의 가르침도 동일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둘일 수 없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우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 가족으로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니 무슨 공산당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공산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하나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지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시 그 말씀 띄워주시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만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 되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명령이요, 교회가 가진 사명이 뭐냐? 하나인 공동체를 하나로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통역 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이 4장 3절 앞부분에 있는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으로 평안을 유지해라. 그리고 이것으로 꽁꽁 동여매라 그랬어요. 예. 오래 참고 온유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인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걸 하나인 공동체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마귀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하나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마귀는 방해하죠. 이간질을 합니다. 여기와 여기를 이간질을 해서 하나가 못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인 것을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분란을 만듭니다. 마귀는 그래서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마귀의 이름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를 미혹해서 하나인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듯이 오늘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미혹질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자신의 도구와 자신의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인 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다. 교회는 아버지가 한 분이다. 믿습니까? 네. 아버지 또 딴 분 모시고 사는 분들 많이 계시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진짜 교인은 화평케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인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하나인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란을 만들어내는 자는 마귀의 아들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가, 교회의 장로님들이, 교회의 권사님들이, 성가대의 지휘자가, 반주자가, 각 어떤 이 사역에 책임 맡은 모든 분들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면 그 제일 된 목적은 하나인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인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25년이면 120주년이에요. 이 교회가 120년이 되기까지 그래도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다. 이 하나인 것을 부정하거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해 우리는 교회 화평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갈등을 유발시키며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까? 돌아보시고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교인다운 교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를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간구 내용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줬고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말씀을 나는 주었고라고 할 때 이 주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디도미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을 그냥 건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여하다, 책임을 느끼도록 부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랬고 그 말씀을 부여받은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받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들려지는 하나의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취하여 붙들고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부여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여 그 말씀을 붙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세상 중에서 6절,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에게 부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여 붙들고 취하여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삶의 내용으로 삼아 그들은 그 말씀을 실천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직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뭐 이런저런 활동하는 것, 예, 교회 생활의 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예, 세상 지식 이야기하고 세상의 흐름 이야기하고 문화와 풍자를 이야기하고 만담을 널어놓지 않고 이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 말씀을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배 후에 말씀의 되새김질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취하여 내 것으로 붙들고 그것을 지킨다면, 오늘 예배 때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 마친 후 이 말씀의 되새김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아니 목사님 그 말씀 하실 때 내 살아온 잘못이 나 깨달아졌어, 나 그래서 이걸 바꿀래. 예배 때 부여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이 있어지게 마련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가 말씀의 대화를 나눠야 돼요.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제의 중심에 말씀이 서 있어야 돼요. 아마 어디서 했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 어디서 박앤세일하고 어디서 싸게 물건 좋은 걸 구입할 수 있는지, 이것보다 더 중심 한가운데는 내가 오늘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꿈틀거리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따로 신앙은 상한 신앙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 상한 신앙을 계속 부여잡고 또 2025년을 만난다? 2025년도 부패합니다. 상한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이제는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같이 움직여지는 이런 생활이 돼야 우리가 건강한 교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죠. 이 한 해 동안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심령에 묻어 있습니까? 집사님, 그렇게 눈을 힘을 그렇게 뜨고 있으니까 남는 게 없잖아.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교회 한 번도 안 빠져도 금년에 내 대단하지 않냐? 그건 그냥 대가리가 단단할 뿐이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는데 그건 뭐예요? 2025년도에는 우리의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이룰 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교회는 신뢰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교회 생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 우리도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을 때 동사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주고, 말씀을 주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저들이 믿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수용한다는 거죠. 메신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했다라는, 이것은 신뢰했다는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저들이 알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저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했다는 말이죠. 존중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발생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저들이 알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걸 저들이 믿었기에 저들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저들은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겉된 우리를 서로가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런 신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 서로를 이렇게 신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불신을 만드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 교회도 허물도 많고 약함도 많아요. 목사에게도 허물도 많고 약함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세상은 다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는데 여기 오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더라.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서로 믿어주고 서로 신뢰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교회로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